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급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무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경이 또 사무엘은 알지? 사무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많은 롤 모델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나를 소개하는데 앞에 뭐가 장황합니다. 뭐가 되게 거창합니다. 왜 거창하냐면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설명하는데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성경에서 통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4대를 읊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유서 있는 집안, 뿌리 있는 집안이라는 거겠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4대를 언급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집안이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여인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큰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주변 인물인 이 엘가나와 브닌나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요,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이고 사무엘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지만 엘가나와 브닌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오늘 다루고 나면 앞으로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기 실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수도로 자리 잡기 전에 예배의 성막이 있었던 예배의 메카 오늘날로 치면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성막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고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 보시면 매년 엘가나는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정성껏 예배하고 분깃을 나누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의 모든 가족도 다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벌어지는 가장 은혜로워야 하는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에서 이 엘가나와 브닌나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브닌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7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이거는 이제 위로하고 갑절을 주고 자자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했겠죠. 그런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이 없다는 이 약점을 가지고서 마음을 격분시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정말 화가 끝까지 채여가지고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했던 적들이 다들 있겠죠. 주환이도 그런 적 있어? 화나가지고 막 나 안 먹어, 나 먹기 싫어 이런 적 있어? 아직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화가 나서 속상해서 이렇게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브닌나가 있었고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엘가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마음에 어찌하게 이렇게 하느냐 위로하면서 그대의 연합들보다 내가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로맨틱한데 왜 아내가 둘이야? 뭐 이렇게 질문은 나중에 하자고요. 자, 이렇게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분노를 유발하고 같은 예배의 현장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재밌게도 예배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가장 선한 모습이 극대화되고 누군가는 가장 최악의 모습이 극대화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세요. 그 아벨과 가인이 누렸던 감정은 정말로 상반된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되고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분노의 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여러분 이처럼요. 예배의 현장은 매우 은혜롭고 예배의 자리는 매우 복된 곳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크기에 그만큼 반대로 이것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인간의 추악함은 동일하게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로 선하고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교인끼리 그럴 수가 있냐라는 일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인끼리는 서로 도와줄 것 같지만 교인끼리 사기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인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교인끼리요 얼마나 미워하고 겉으로는 안녕 이렇게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이 자식이 왜 안 죽고 또 왔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이 본성은 은혜가 나타나는 빛이 밝을수록 그 반대편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불빛이 흐릿하면 그림자도 흐릿하죠. 근데 불빛이 선명하면 그림자는 라인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 사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은혜를 받기를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실패한 자리에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을 격동하게 만드는 곳도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에 임할 때는 우리는 밝은 빛에 속하지만 만약 그 예배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도된 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그림자에 짙게 들이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에게 받는 칭송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받아야 할 일정한 인정과 사랑의 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내가 어느 정도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만 남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또 그만큼 내가 건강할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채운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라는 감정과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하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안 채워지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많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누구는 안 채워지니까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더 잔인해지는 거고 더 표독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참석의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예배의 공간에서 누군가는 아내를 향하여서 관대함이 극대화됐고 누군가는 자신의 적수를 향하여서 비열함이 가득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인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부분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이 강화되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새로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사랑하지만 섭섭하고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하경이도 엄마 아빠한테 말은 못했지만 뭔가 불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끄덕이 그러면 안 돼. 엄마 앞에 있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만족을 얻으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매일의 삶, 예배 가운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